저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 뭘까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4장 후반부까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제 많은 경우에 기억이 되시겠지만 이 4장에 오기까지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큰 핵심 뭔가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길게 여태까지 이야기한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것을 쭉 설명해 왔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한 것이 성경의 표현이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지요?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껏 이야기해 준 몇 가지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정성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럽에 나가고 혹 이렇게 여러 지역들에 나가면 어떤 사원들을 들어가요. 종교인들이나 많은 관람객들이 사원들을 이렇게 관람하게 들어가면 어떤 특별히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반바지를 입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에스카교도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저부터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이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제법 들었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은 꼭 여러분 남성 구역을 인도하셨다는데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헌금 준비할 때 그 헌금을 다리미로 쫙쫙 펴라.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주일 예배 헌금 준비할 때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저도 지금은 잘 못하지만 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쭉쭉 펴서 그렇게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이죠, 정성. 여러분 예배할 때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씀은 정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정성일지라도 이 정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고 나서 정성이 있는 것이지 정성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도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사기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성이 확보될지라도 그 도덕성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슨 표현의 말이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로. 자, 믿음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곧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로서도 자신들의 시족,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4장에서 우리가 쭉 읽고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쉽게 설명하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꺼내놓은 이야기가 맞다는 것. 아브라함이 순종함과 행위가 있었지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큰 특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는 세 가지는 아니다. 세 가지. 행위,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에.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9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아주 축복된 상태를 예표하는 또 살에 새긴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할례인데 9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으로는 바꿔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로.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말할 때 답을 먼저 좀 읽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여러분이 지금 행위, 할례, 율법 세 가지를 읽었는데 그 세 가지 설명하는 것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가 반복돼 있었어요? 믿음으로가 반복돼요. 그렇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가 아브라함도 생각할 수 없고 그 당시 보편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각할 수가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방법이 믿음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은혜라.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정해놓고 13절 뭐라고 묻는지 한번 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이 약속이 율법으로 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주인 혹은 세상의 통치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주인을 보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는 약속. 그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처럼 많아진다고 했죠?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전혀 율법을 알지도 못했을 때 약속하신 것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율법을 알기도 전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이 출애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습니까? 모세. 그럼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앞선 사람이에요?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500년 차이가 나요. 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그러니까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지. 이 씨는 물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보면 씨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했어요. 그 씨가 이삭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삭으로 예표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율법을, 조약을 맺어서 오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분이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늘 옆에서 뭘 체크하시면서 틀리면 떨어지고 붙이면 맞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8장의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여러분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도 없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뭐 한다고 했어요?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율법적인 조항을 맺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천국까지 갈 수 없기에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러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자랑이 되거나 아브라함 믿음이 뭐 남달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그렇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99세에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렇죠. 아브라함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와 아내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기도 정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알았고, 아내도 뭘 없는 걸 끊었어요. 그죠? 좀 표현이 좀 여성들의 표현이지만 그렇죠? 태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있다 말하니까 아브라함 대뜸 뭐라 말합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고요?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알아줬다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에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세워가신 그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은혜의 사람의 그 경주를 다 감당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이란 사실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14절 15절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일 정말로 아브라함이 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이 율법과 관계돼서 약속을 받은 거라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는 뜻이 뭐예요? 온전히 성취하라는 말씀.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성취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이 땅에 의인이라 불렸던 누구도 그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기준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러 오셨다 말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도 결국 율법을 이루는 그런 자격과 조건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된 은혜라 그 말이죠.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한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한번 다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에 속한 자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네.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이 순종한 것을 보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쁘게 봐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못을 박아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늘 이 문맥적 내용은 이 정도 설명하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 약속이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시고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좀 가보세요. 자, 한번. 자, 이 표현을 그대로 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9절과 30절인데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이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이 본문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잘났다고. 자기가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고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난 편지를 쓴다. 근데 누구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3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잘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아요. 우리랑 예수님의 똑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똑같이. 그러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있어요. 보셨어요? 지금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랑 예수랑 어때요 지금? 그렇죠? 한 몸이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나의 지혜는 누구 거예요? 예수 거고, 나의 의로움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다 누구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뭘 자랑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 자랑한 게 뭐예요? 지혜를 자랑했어. 그렇죠?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면 누가 보이냐면 우리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악이 많은지 우리의 죄덩어리가 싹 보여요. 그러니까 그 죄책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뭐가 되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의로움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책을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덩어리, 우리를 코팅해 주신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 코팅을 해 주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뭐였던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보니까 코팅은 뭘로 코팅해 놨어요? 의로 코팅을 쫙 했는데 안에선 부글부글 뭘 끓어요? 그렇지.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안 하시는 분 혹시나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힘이 없어 못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자녀하고도 싸움이 있고 사람과 툭툭 올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뭐가 되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 그렇죠. 죄가 언제든지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묶여 계셔. 언제까지? 마지막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지막 뭐가 돼요? 그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성화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속의 완성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전부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누가가 돼야 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 가나안 땅,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또 바치기까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생명은, 이 기독교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널 낳았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어느 자녀치고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 애들도 만약에 3일 동안 우리가 집을 비우면 밥을 해먹기가, 제가 알기로는 피골이 상접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전부를 다 해줘야 돼요. 전부. 심지어는 목까지 해줘요. 그죠? 이도 닦아주잖아요. 응가하면 모두 해줘요. 닦아줘요. 다 해줘요. 다. 안 해주는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나약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 다시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4장 돌아와 보시면, 자, 이 4장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4장이 사실은 3장부터 시작했습니다. 3장 21절. 자, 3장 21절. 자, 여기 접속사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까지 붙이셔서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소개로 4장의 이야기를 여지껏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멸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율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22절 한번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인데 차별이 없는 의로움이에요. 그 나타났어요.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4장에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을 시켰다. 너희들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시켰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구원시켜 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왜 은혜? 단순히 공짜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크신 은혜예요. 크신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그 의지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일이라 그 말. 늦추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느 때까지 가시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언급되고 있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의 쉼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왜요? 누굴 죽여놓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들을 죽여놨잖아요. 아들. 세상에
여기 아까 로마서 4장의 13절의 말씀은 세상의 상속자를 죽여놓고 이 일을 하셨는데, 그렇죠.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나갈 때 질 것을 뻔히 알고 나갔어요. 도망가거나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 죽이고 갔습니까? 아내와 가족 죽이고 갔습니다. 그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크신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이 일을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후회가 없고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그 일들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복음은 은혜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설교 가끔 하죠.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목사가 힘이 있거나 여러분은 잘난 성도가 있거나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분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워야죠. 근데 왜 가끔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서 주눅들어요. 주눅들어. 복음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기가 죽고 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만 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